반갑습니다. 강원도 산불에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사람도 한 분 돌아가셨죠? 또 동물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저 영산 성지 살 때 중앙봉에 불이 한 번 나고 중앙봉에도 한 번 나고 산밭에도 한 번 나고 중앙봉 불 끄는 데 전 산불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정말 산불은 무섭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래서 그 후유증도 오래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에 함께 합력하시면 좋겠고 또 오늘 오후에는 임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2차 워크숍이 있는데 대치교당의 지산 복명근 교수님이 진행하시고 오늘 초대에 신산 교회 의장님을 오늘 초대해서 강남교당의 교화 사례나 이것도 같이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중간에 갖는다고 해요. 총진행은 그 지산 복 교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신축하는 기간에 우리가 이 장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신축 후에 어떻게 그걸 정말 그 거룩한 이 불도량을 의미 있게 100분 활용해서 우리가 교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생명들이 와서 여기서 제도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보다 많은 준비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도 세워야 되고 실행 계획도 세우고 하는 과정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교육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만큼은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당 교화 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은 임원이 아니라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필수고요. 임원이 아니신 분들도 나는 우리 교당 교화가 정말 잘 되고 우리 교당 오는 사람은 천도제를 지내면 다 천도가 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선을 하면 선정에 탁 들고 그 진리의 의미를 확 알아서 내 인생에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삶을 이곳에 오는 누구라도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원하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같이 해도 되고 옆에 앉아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점심 먹고 1시 반이라고 지금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란 무엇이죠?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지금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죽비를 치면 그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로 해보십니다. 그리고 눈은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고 사실은 그런 건 아무 구애가 없습니다. 자세는 어떻게 하시든 내 마음이 뚜렷하고 어느 한 곳에 집착되지 않아야 뚜렷해요. 그리고 고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눈 뜨시고 제 말만 그대로 그냥 단전 귀로 들으시면 돼요. 그걸 보고 소리에 깨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초롱초롱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눈 감고 졸음이 와버리면 그건 적적에 빠져버린 거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적에도 빠지지 않고 분별에도 빠지지 않고 적적하면서 성성하고 성성하면서 적적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정신이에요. 그걸 감을 잡으셔야 된다. 텅 비었는데 밝은 거예요. 텅 빈 건 우리가 되게 뭘 말하죠? 비유할 때 허공을 말하죠. 허공인데 깜깜한 게 아니라 태양빛 광명이 밝은 상태예요. 텅 빈데 밝기 때문에 텅 비었다가 이것이 나타나면 이것을 그대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없어진 것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죽비 인연이 나타나면 이 인연 우리는 그 인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별, 저 죽비는 왜 저렇게 생겼는가, 죽비가 뭐로 만들었는가, 이건 분별이 떨어진 거고요. 그냥 죽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죽비 인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자꾸 단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래오래 계속하라고 돼 있잖아, 하셨잖아요. 이게 단련이 되면 내가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깨어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생각이 번뇌가 아니고 번뇌가 보리가 된다. 그렇게 표현할 번뇌, 즉 보리다. 생각을 바라보기에는 쉽지 않고요. 생각에 깨어있기는 쉽지 않고 일단 내가 이 정신의 상태를 평소에 자꾸 그걸 단련을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그 상태를 자꾸 반복해서 그 힘이 강화가 돼야 돼요.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걸을 때, 운전할 때, 또는 청소할 때, 주방에 앉아서 마늘 까고 채소 다듬을 때,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할 때는 정신의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상공상원 법회를 보는데 우리 이재덕교도님 오늘 오셨나요? 재덕교도가 그런 말을 결혼해서 온 불교를 아는 분이래요. 그 자녀가 둘이 6살, 3살, 7살, 4살 3살, 7살 두 아이를 차를 태우고 교당으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늘 이제 둘이 붙어있으면 싸우고 그 다음에 요즘 그 7살 딸이 그렇게 말대꾸를 잘하고 맞으면 그러죠. 미운 3살 요즘은 어쩌고 싶은 7살 그러죠. 그렇게 말대꾸를 하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내가 오늘은 교당 갈 때까지 절대로 경계란 말을 몰라요. 그거에 말려들지 말아야지. 내가 딱 마음을 챙겨서 내가 교당에 가야지. 이렇게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오던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둘이 싸우고 계속 딸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시키고 말대꾸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당에 가면 너는 지하법당으로 가서 친구들과 놀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지하법당 거기 가지 않겠다고 나는 반드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겠다고 혼자 말을 시키고 하는데 내가 처음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려들지 않고 그래서 무난히 화내거나 이러지 않고 비교적 평화로운 가운데 교당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도착하니까 딸이 군말 없이 그냥 지하로 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법회를 본다. 이런 감상을 이야기했어요. 만약 그런 작정, 무념하고 그냥 했더라면 또 왜 싸우냐, 이러지 말아라, 왜 가라면 가지, 말을 안 듣고 네가 이렇게 했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비교적 화기로운 가운데 교당에 왔더니 애가 군말 없이 그냥 지하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작정했다는 것은 유념했다는 거예요. 챙겼다는 거예요. 마음, 정신을 차렸다는 것. 그것과 무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는 와서 운전을 이제 요 근래 몇 번 안 했는데 익산에 있을 때 운전을 하면 저는 운전할 때 뭐 음악 듣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갑니다. 음악 듣거나 라디오 듣거나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번뇌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가요. 가는데 누가 느닷없이 신호도 안 켜고 팍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놀라요. 약간 놀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에이 참 이 정도는 제가 고상하게 점잖게 가져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내가 점잖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놀래고 그냥 에이 참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괜찮게 갑니다. 이제 그 뒤에 언제는 이제 내가 늘 단전을 챙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잘 챙기냐면 저는 꼭 운전할 때 잘 돼요. 그러니까 운전 딱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지금 가는 시간은 내가 공부 시간으로 해야지 하고 단전의 마음을 딱 챙기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무 놀람이 없어요. 그 끼어드는 짧은 순간순간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 내가 딱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 있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대처하니까 안 놀랐죠. 안 놀랐어요. 안 놀라니까 에이 참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바쁜 일 있나까 보다 이렇게만 하고 마는 거죠. 마음 챙기면 정신 차리는 건데 그것과 특별히 잡념 없어도 그냥 간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것과 챙기지 않고 번뇌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하고는 확실히 해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딱 챙기면요 아주 찰나를 슬로우 비디오 보듯이 봐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긴박한 순간에 딱 정신 차리면요 똑딱하는 그 짧은 순간을 아주 확연하게 세밀하게 그걸 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제목은 울고 떼쓰는 딸, 잘 배우는 사람으로 가르치기. 우리 상공상어법에 보면 자녀 문제로 하여튼 뭐 대개 다 경계가 거기서 일어나요. 우리 교도가 쓴 건 아니에요. 딸 아이가 목욕을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데 비누 거품을 더 만들 거라면서 비누를 더 부어달라고 한다. 감기가 걸려서 추운데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또 비누를 많이 쓰면 환경 오염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 그런데 딸은 무조건 싫어 하면서 막 울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딸을 빨리 씻기고 닦이고 말리고 새 옷을 갈아입혔다. 울고 불고 난리다. 경계다. 딸에게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없었는데 네가 소리 지르고 우니까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실망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진다 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크게 요란하지는 않다. 딸은 밥도 안 먹을 거라고 한다. 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밥 먹고 있는 곁에 와서 징징거리고 운다. 못 본 척 했다. 코가 나오니 흥 풀어서 얼굴에 콧물 범벅이다. 그것은 닦아주었다. 또 닦기 싫다고 난리다. 중간중간 쿵쿵 뛰고 콧물을 반찬통에 묻히려고 해서 계속 그러면 엉덩이를 때려주겠다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후식으로 딸기를 꺼내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 나는 울음 뚝 하면 준다고 했다. 딸이 우선 코를 풀겠다고 해서 코를 닦아주었다. 딸에게 그냥은 줄 수 없고 먼저 너의 빨래 갠 것을 옷장에 넣으라고 했다. 원래 딸 옷은 딸이 넣는데요. 안 하겠다고 한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럼 딸기도 없다고 했다. 나는 딸의 행동을 못 본 척하고 손빨래를 했다. 딸이 그 사이에 옷을 옷장에 넣었다. 그래도 나는 빨래를 계속했다. 아까 기회를 이미 주었는데 네가 놓쳤으니까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했다. 딸은 내가 빨래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거실에 서로 마주 앉았다. 자, 앉아봐. 지금 마음에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딸이 기분 좋아.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마음이 잘 진정이 됐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네. 이렇게 했더니 하고 아까 화장실에서 마음이 어땠어? 그러니까 딸이 속상했어. 그래, 속상했구나.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엄마가 왜 안 된다고 했지? 딸이 감기 걸려서 추워서 안 되고 비누가 아깝다고 안 되고 이렇게. 그래, 너 감기 더 걸릴까 봐 걱정된 거야.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래. 비누는 더 쓰면 지구가 아파. 환경 오염되면 나랑 너랑 아빠랑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프게 돼.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너가 속상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쿵쿵 뛰고 소리 지르고 우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 경계 따라 속상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하네. 경계 따라 마음이 변하는 거야. 내가 속상한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네. 자, 이야기를 잘 끝내고 딸에게 딸기도 주고 저녁밥도 주었다. 아주 잘 먹는다. 아침에는 딸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서 이제 마음을 챙겼다. 그랬더니 딸이 난리 부르스를 추는 동안에 경계이기는 하였지만 내 마음이 요란하지는 않았다. 요란하지 않으니 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방법이 환히 보였다. 참 묘하다. 아침에 정신을 놓고 있으니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저녁에는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찬찬히 아이를 가르치게 된다. 네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늘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딸을 가르치면서 나도 배운다. 초등학교 교사래요. 아직 입교도 안 했는데 그 마음공부 들어가지고 공부했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즐겁게 한다. 이렇게 그 참고 내용이 써 있어서. 공부는 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무리 대중상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도 가기만 이리 가면 탄탄대로 알려주셨어도 가지 않는 자기 것은 아닙니다. 아는 걸로 그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아까 회보 첫 본문 보셨죠? 서울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아요. 첫 번째 부분만. 내가 회상을 연지 근 30년간에 너무 해석적으로 정법을 설하여 주었으므로 상근기는 염려가 없으나 중하근기는 쉽게 알고 구미호가 되어서 참도를 얻기 어렵게 되니 이 실로 걱정되는 바이다. 더욱 심한 지방은 총부 부근과 서울이니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대략 수행길을 잡은 공부인에게는 선때나 평상시를 막론하고 연불좌성과 주문 등으로 일심을 통일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회상연지 근 30년 하니까 대중사님이 원기 몇 년에 열반하셨죠? 네? 원기 28년에 열반하셨으니까 거의 열반 무렵에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근 30년, 30년 안 됐잖아요. 28년 제자들 만나고 한지. 그러니까 거의 열반 무렵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말씀하시고요. 특히 총부 부근과 서울, 지금 분은 아니시겠죠? 그 당시 그랬던가 봐요. 근데 제가 익산 살아보니까 이래서 대중사님이 걱정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무엇을 염려하셨냐면 너무 해석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늘 공부한다 그러면은 책 보고 이론으로 아는 공부만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늘 그래요. 나 보면 도란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눈이 안 보여요. 책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공부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길은 아셔요. 내가 보면 우리 교도님들 아시면 그런 분들은 무엇에 특별히 주력해야 되냐면 일심을 통일하는데 주력해라고 그랬어요. 일심 통일 방법이 뭐예요? 염불, 좌선, 주문, 기도 이런 것들이에요.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이 원래 나입니다. 이게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 수양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진다 그랬잖아요. 무시성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돼서 어떤 부귀와 무기와 권세로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고 자주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 자주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나 자식이나 지식이나 그것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정리하기가 오히려 쉬운데 무엇의 노예가 되냐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감정의 노예 또는 생각과 이념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관념의 노예. 이것을 청산하고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길이 뭐예요? 그 가장 기본 되는 길 공부가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뭐냐면 생사자유입니다. 이 정신의 상태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뭐예요? 남도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 있으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남이 없어요. 그리고 자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가 어디 있냐? 옛날 그런 거 묻죠? 그럼 도가 뭐지? 우리 대종경에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 몽둥이로 맞는 거예요. 몽둥이를 한 대 탁 맞으면 어때? 정신이 불이 번쩍 나면서 판단 중지가 탁 되죠. 정신이 번쩍 나는 그 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또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아 몽둥이를 왜 맞냐?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일념, 미생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죠. 분별하지 마라. 이것이 최고의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불자선 이렇게 이제 과목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쉽게 그걸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반드시 연불자선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하고 늘 걸으면서 하고 늘 하는 게 무시선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도 먼저 자신의 소원을 딱 세워서 그걸 법시불전에 딱 고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 정신의 상태에 딱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교입문 16장 읽어드릴게요.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진리불공이 뭐예요? 신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해서 각기 소원을 세운 후에 이 소원을 이왕이면 말로 이렇게 고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든지 소원을 딱 세운 후에 일체의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경을 외우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그런 거 왜 해요? 다 연불을 왜 해요? 정신의 상태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식순을 만드는 거예요. 식순을. 그 식순 따라서 뭘 하는 거예요? 결국은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그 상태가 법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세워서 법신물을 굳게 고하고 그리고 내가 딱 거기에 맞으면 회복돼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법신물에 맡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맡긴다. 온통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거 아니에요. 한 발 거기다 넣고 한 발 빼고 이렇게 계산하고 넣을까 말까 하면 그런 사람 말 들어주고 싶어요. 난 모르겠다. 다 알아서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더 책임을 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게 이제 이걸 안 해보면 감을 못 잡아서 뚜렷하고 고요하다. 이게 잘 모르니까 자꾸 지금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는 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 분별하지 않게 바로 전을 생각하는 것도 이미 과거엔 추억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 같은 건 다 분별이에요. 분별 집착이에요. 그건 과거는 집착이고 미래는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 상태는 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실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따가 내일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고 늘 지금 이 순간에 그 정신의 상태를 챙겨서 그래서 소리를 듣고 만물을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하는 걸 보고 일체 만사에 깨어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네시에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의 상태를 챙기려고 했는가, 그걸 생각도 안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까 그 3040 그 사람 사실은 원래 카톨릭이래요. 교단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다음에 일기 써올 사람이 자기가 손들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딱 챙긴 상태니까 그게 이렇게 그림 보듯이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렇게 해서 일기를 자기 마음의 일기를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지 미사여구 써서 멋진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정기일기의 대중사님 의미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회화 시간에 함께 공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리 연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